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영계 세계를 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내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요. 조금 전에도 준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렸고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 했어요. 근데 그 통로가 이렇게 하늘 기둥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영적 눌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활짝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그랬어요.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고난의 풀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본문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는 핸드폰과 같기도 하다 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그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핸드폰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어떤 사람은 하늘에 긴급 전화번호로는 333번이라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래요. 긴급 전화번호는 333번이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비상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와서 급속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기도로 풀어가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읍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길이 있을 때에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많이 먹어도 우리가 여전히 배고픈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아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고통스럽게 고통의 줄이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지구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들려와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시켜 주실 것이니라. 세상의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이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수술은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오늘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호리산 재단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서울에서 3명이나 왔었는데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변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갔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호래산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정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으면 성령님이 임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다 떨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말씀을 실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관계 법칙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축복도 나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명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계시록 8장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저녁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르치며 그러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아멘. 다니엘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실감나게 기도를 드리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 잘 기도를 유식하게 하려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기도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모보다도 중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곧 내가 내게 기도를 시작할 내려왔으므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지? 왜 그렇게 나는 인생이 풀리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천사를 통하여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집사모님을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이러면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깊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목표 설정만 바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이 활짝 열리도록 빨리 지체하려 하지 않으시고 급속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해요.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통로가 열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육을 활성화시켜서 영적 눌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를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운을 주십니다. 기가 들어가게 하셔요. 생명,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여러분의 온몸에 기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류와 같습니다. 흐르게 하셔요. 흐르게 하십니다.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빨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생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빨리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물질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질병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